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맥스라는 사람이 오랜만에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눈이 쌓여있는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에 있는 어떤 산장을 찾아갔습니다. 때는 늦가을이었기 때문에 산 위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서 설경을 구경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무에 쌓여있는 그 눈이 너무 아름다웠던 것처럼 이 맥스라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쌓인 산이 너무 좋아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진을 찍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맥스는 방향을 잃게 되면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헤매다가 눈 속에서 점점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맥스는 방향을 잃게 되는 그 순간 또한 의식을 잃게 된 그때쯤 산장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 자기가 집에서 늘 키웠던 개를 보내게 됩니다. 이 훈련받은 개는 냄새를 맡으면서 맥스를 찾으러 가게 되었고 얼마 후에 기절한 맥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훈련한 대로 눈을 가져다가 얼굴에 끼얹기도 했고요. 또한 얼굴을 계속 핥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참 그 개가 그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 끝에 시간이 지나면서 맥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맥스가 어렴풋이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어떤 물체가 자신의 얼굴을 핥고 있는데 그 개가 늑대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리 옆에 차고 있던 대검을 꺼내서 찔러 버리게 되었고 결국 훈련된 개는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주인 집에 돌아갔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를 애타게 기다렸던 산장 주인과 구조대의 여러 사람들이 그 개의 핏자국을 따라서 맥스를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훈련한 개의 핏값이 없었다면 결국은 맥스는 죽었을 것인데 그가 흘린 그 피의 대가로 구제의 때를 통해서 그는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참 맥스를 구한 개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한 한 개가 사람을 위해서 그 희생한 그 사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요새는 궁전이나 경찰견들에게도 심폐소생술을 연습시키고 있는 것을 동영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개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지. 참 입에 맞추기도 하고 가슴을 두드리기도 하고 참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잖아요. 야, 참 훈련된 개 한 마리가 사람을 살리다니.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개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오직 하면 개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습니까?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아마 모태 신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가정과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난 자녀들이 모태 신앙인들인데 그 모태 신앙인들 안에 이 구원받는 감격, 그 기쁨, 또 왠지 그 찬송 부르면 마음의 울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가? 제 자신도
때로 참 이런 것에 감동이 없을 때 나는 뭔가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격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내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감동과 기쁨은 또다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 울림 있고 감동 있고 기쁨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울림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 속량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때로 주위에 있는 핍박과 시련과 역경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속량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때로 주위에 이런 시련과 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전쟁포로나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탄의 노예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해준 그 사실, 그것이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속량이라는 단어 이미 전에 가졌던 성경책 개역 한글에 보면은 구속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 번역에서는 구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현대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 우리 찬송가에서는 이 속량을 속죄로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6가지 단어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속량을 헬라어로 아고라조라고 합니다. 아고라조. 이 말은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뭘 살 때요? 물건을 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속량이라는, 구속이라는, 돈을 주고 샀다라는 그 속량의 단어 속에 리트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리토로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기는 했지만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사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예들은 이제 포로에서 잡혀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주인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주인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노예에 대해서는 로마에서 돈이 많은 갑부들이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돈을 주고 사는 경우에는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유인이 되었으면서도 내가 주인을 섬기겠다 하면 자유인으로서 이제는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그 단어,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물건이지만 리토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뭐를 사는 거예요? 지금 노예를 자기가 돈을 주고 사서 문서적으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로마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쳐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빼앗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을 또한 잡아오게 해서 로마의 노예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만 60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적지 않는 숫자거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로마의 당시 로마인들, 로마 순수한 인들만 100만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노예들이 600만 명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노예들이 6명씩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예들이 많은지 아시겠죠? 그중에 그 노예들을 이미 잡혀왔지만은 주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왕 노예가 된 거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자 그렇게 해서 승복하고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주인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도 바벨론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지만 다니엘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이처럼 당시 로마들이 세계 각국에 쳐들어가서 노예로 잡아올 때는 그 당시 학식이 있고 뛰어난 그런 사람만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보다 더 똑똑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데려온 그 노예들은 너무 신실한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전을 받고 그 노예에게 돈을 지불해서 너를 오늘부터 자유이다.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한 3년 동안 벌었던 돈을 지불해야만 그 당시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1년치 연봉이 300데나리우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900데나리우스를 줘야만 노예를 살 수 있고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말 한 필값 정도가 돼야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예들이 평생 벌어도 그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주인들이 자기와 함께 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꺼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던 그 노예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반려견도 고마움 때문에 자기 재산을 증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처럼 그 노예들을 자유를 줘서 마음껏 살라고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리트로라고는 단어, 속량, 속죄, 구속, 구출, 구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이 구속이라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주님께서 몸값을 피값으로 대신 지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 구속, 구출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만 인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형 때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듣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너무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준다고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이 악한 시대에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아멘.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뭐에 있는 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몽땅 뒤집어 씌고 이제 그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의인이셨지만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시대도 사용되어졌거든요. 지난 주일 혹시 오전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노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 그 구속에 대한 한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얼마나 독하든지 모세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재앙을 내렸어요? 10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물이 피가 되었고요. 개구리가 기어 나오기도 했고요. 이가 생기기도 했고요. 파리가 날고 온역, 돌림병이 돌고요. 악성 종기, 독종이 몸에 생겼고요.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곡식을 초토화시켰고요. 온 땅이 암흑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왕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뭘까요? 예,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9가지 재앙과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위한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9가지 재앙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재앙을 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재앙, 장자를 죽이는 10재앙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관광객으로 왔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고요. 또한 그곳에 나그네로 왔던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장자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막내를 죽이지 첫째를 죽였을까? 결국은 그 당시 장자라는 개념은 온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심판받는 것은 온 가족이 심판받는다는 그러한 개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첫 이삭인 장자, 첫 짐승인 첫 새끼를 지금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짐승의 첫 새끼 또 사람에게 난 첫 아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흠없는 양의 피를 흘려가지고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되었습니다.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른 집안은 그 집을 지나간다 해서 무슨 절이라 했어요? 유월절, 패스오버라 해서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심판받는다는 모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싸웠느냐 싸우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다녔느냐 다니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얼마나 착하냐 악하게 살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발랐느냐 바르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장자를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죄 없는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림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구원은 그 사람이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고 헌물을 얼마나 많이 했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 그것을 묻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후에 상급을 위한 것이지, 그 저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셔서 길을 열게 하는 일을 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가 정말 찬양이 넘치는, 웃음이 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무엇을 받았으니 제사함을 받았으니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용서되었다는 말은 가져가다, 휩쓸어 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고 말씀했고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죄와 불법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조금 낮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감사가 있고 늘 기쁨 있고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다시 복음에 관한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만 들으면 왠지 감동이 있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난다든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나는 아닌데 그 사실을 통해서 구원해주고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동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좀 감동 있는지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찬송인데 우리 첫 음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박수치면서 2절 같이 겠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자매들 3절 부르겠어요. 다 같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남자들만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다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이중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구속이라는 뜻인데 이중 구속, 얼맨이라는 것이죠. 이 그레고리 베이트슨이라는 학자가 정신분열증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소개한 말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장년부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이 생각은 있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야 되든지 누구를 불러야 되든지 이렇게 머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뭔가를 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몸짓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이중으로 구속된 상태.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직장에서 팀장이 오늘 기분 좋은데 우리 중국 식당에 가서 식사합시다 하고 얘기했어요. 다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중국집에 가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다들 머리로 상상하고 하는데 거기에 팀장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서 중국집에 딱 가더니 가장 싼 짜장면을 먹겠어.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탕수육을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탕수육 하자니 그렇고 짜장면 먹기 싫은데 오히려 볶음밥을 먹고 싶은데 그래서 대부분 짜장면하고 뭐요? 짬뽕 이걸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걸 갖고 이중 뭐라 그래요?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얘기해버리니까 상대방에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기가 결정하면 참 좋은데 내가 먼저 말하니까 상대방이 우뭇우뭇거리는 거예요. 이걸 갖고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중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밤을 새면서 놀이하면서 아이들에게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혹시 남편이 늘 밤마다 술을 마시는데 아이들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이중 구속이 아닐까요? 뭔가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사는 아이들에게 너 오늘 교회 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교회 갈 맛이 날까요? 저렇게 싸울 바에는 저렇게 다툴 바에는
내가 교회 안 가는 게 좋지. 예.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지 않겠는 거예요. 이걸 갖고 우리는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짝져준 아내와 같이 평생 웃으면서 살아도 부족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 여러분 가정의 찬송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말씀이 끊이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들이 이웃함 넘어 나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중 구속을 우리도 모르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 찬송이 이웃들에게 흘러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 우리는 속량을 통해 받을 미래 축복들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축복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그 뜻에 무엇이 따르세요? 그 뜻에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 그것은 뭐냐면 그 뒤에 물론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은 때가 차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때가 차면은 우리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때가 차면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때가 차면은 천년 왕국이 일어나고 때가 차면은 하늘의 그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인데 그게 반드시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분과 저를 이방인들에게 이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다는 그 비밀,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게 10절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못되게 하려 합니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개역 한글에서는 다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에 개역 여러분 개정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온 세계는 도처에 투쟁과 긴장, 전쟁과 증오 그리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열을 씻어내시고 긴장을 해소하시고 거리와 분열을 메꿔주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합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통일되게 하신다. 무엇되게 하신다? 통일되게 하신다라는 말이 원문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다시 통일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그 안에서 통일이 되었어요?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통일이 되었어요. 근데 저들이 죄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통일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셔서 통일이 되었어요? 안 됐어요? 통일이 되신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전부 다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 후에 모든 만물을 주의 발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통일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직책을 주었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에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겠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가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참 기쁨이 가득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어떤 이유로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라이 박사는 웃음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한 번 크게 웃을 때 평상시 움직이지 않던 근육 중 230개 이상이 움직이고 이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 곳곳에 전달돼 피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얼굴에 화장만 바르지 마시고 웃으세요. 그것이 화장빨보다 더 센 거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스폰드 대학의 그 교수가 말하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람이 1분 동안 마음껏 웃으면 에어로빅이나 조깅, 자전거 타는 10분 이상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집에서 웃으면 아이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좀 마음껏 웃으세요. 좀 늦게 나와도 괜찮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조깅을 하든지 자전거 타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의학적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타날까요? 웃는 사람,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에 인간에게 물리면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약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의학자들이 증명하고 있는데 악이 바친 사람, 악이 바친 사람을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코보라 독보다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는 사람들은 뇌를 조사해 보니까 독성을 중화시키고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 구속, 속량, 속죄, 구출, 거듭남 이러한 사건이 우리 안에 있게 됐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지체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